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읍시다. 네. 네. 뭐 오늘 간증이 너무 은혜로웠고요. 이미 우리가 우리 중고청을 통해서 오늘 뭐 저도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설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살짝 했지만 어쨌든 오늘 준비한 내용을 좀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또 오늘부터 시리즈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시리즈의 말씀을 4주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행복을 위한 팔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꼽으라면 여러분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고귀한 가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명은요, 생명으로서의 마땅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의무가 있다. 여러분, 그 의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성장. 생명은 성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grow입니다. grow.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한 우리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 생명이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니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또 사명이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도 보면 학생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품었던 꿈과
청년 때 품는 꿈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또 달라져요. 점점 퇴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과 비전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소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갖는 비전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역만 바라보고 우리 동이 이야기했듯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세계를. 이 지역을 넘어 충주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것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꿈과 비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성장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될 때 가장 먼저 자라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의 영적 성장의 롤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스크린 보시고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이 성장하는 그 지점이 우리의 최종 피니시 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를 위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도 하죠. 보물 같은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복에 대한 의미와 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제 만드시고 운영하셨던 아마 김용기 장로님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미 오래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지만 이 김용기 장로님 뭐 너무 유명한 분 아닙니까?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장로님을 찾아오셨답니다. 자신을 집사라고 밝힌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제가 장로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장로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 뭐 때문에 그렇게 저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까? 물으니까 이 할머니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에게 외아들이 있는데 그 외아들이 장로가 되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아마 열심히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장로 만들어 달라. 근데 그 외아들이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가. 근데 이 아들 장로에게 7명의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손주죠. 손주. 7명의 손주가 있는데 그 7명의 손주가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부족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한 가지 못 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래 뭘 못 받았냐? 장로님이 물으니까 우리 아들이 장로인데 이제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장로인데 좀 가난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 내가 볼 때 다른 것은 다 받았는데
이 물질의 축복은 어머니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생각이 된 거예요. 물질의 축복은 좀 못 받았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과 손자들이 물질 축복을 받도록 좀 장로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로서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제가 전국을 다 다녀봐도 밥 굶는 장로는 없습니다. 밥 굶는 장로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 믿은 것이 복이고 장로 된 그 자체가 복인데 무슨 복을 더 바랍니까? 그저 장로가 할 일은 하나님 잘 믿고 그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복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 좋은 부자, 멋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부자, 얼마든지 우리가 돼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부를 세상을 위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사업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그들이 이 시대 속에 어려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여러분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그 말씀도 그런 의미죠. 복 그 자체보다 그 복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축복과 행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요.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 말로는 비슷해서 사실은 구별하기가 좀 어렵죠. 축복받으세요 하는 말과 행복하세요라는 말이 우리는 별로 이렇게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냥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죠. 그러나 히브리어로 보면 이 두 단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을 뜻하는 이 두 단어가 있어요. 브라카라는 단어와 아스레이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성경에 딱 나옵니다. 이 브라카라는 말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브라카라고 합니다. 브라카.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 2절 스크린 보시면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언급된 저 복이 바로 브라카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브라카의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은혜로. 즉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복을 브라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어요. 아스레이입니다. 아스레이. 이 아스레이라고 하는 이 복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땀 흘림으로 수고함으로 얻는 평안이 있고 부가 있죠. 안정과 평화가 있습니다. 건강과 명예가 있죠.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건강해집니까? 요즘 아침 저녁으로 여기 이렇게 걷는 분들이 많아요.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야 건강도 지켜지는 거예요. 이 아스레이라고 하는 이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땀 흘려서 얻는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팔복은 보라카의 축복이 아니라 아스레이의 축복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까지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9번 나옵니다. 9번. 예수님은 팔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는 축복으로 주어지는데 정작 땅에서는 그것이 행복이 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공허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려야 그게 내 복이 되는 거죠. 그저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저 그냥 저만치 있는 복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어야죠. 누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브라카의 축복으로 주신 것을 반드시 이 땅에서 지켜내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려지는 아스레이의 행복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천국은 하늘 저 너머에 있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령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 즉 세상적인 욕망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런 결단과 또 그런 용기를 통해서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만 살면 반드시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도 마찬가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죽을 맛이고 또 먹을 것이 없는데 천국에 가면 평안하고 또 천국에 가면 산의 진미에 먹을 것이 가득하다. 만약에 그런다면 그 말이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당장 죽을 맛인데, 앞으로 올지 말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과연 행복이 되겠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게만 살면 반드시 우리의 기업을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조건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히 여기면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고,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긴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부 축복이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누리는 축복의 메뉴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권세라는 거죠.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삶으로 우리가 그 권세를 지키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불행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복으로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물질 축복은 받았는데도 가난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건강 축복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게 살고,
많은 지식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우리가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무식하게. 이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축복이 없을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거죠. 내가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가 축복은 은혜로 받으시고 행복은 권리로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죠. 이번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성장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성장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라카의 복을 주시고 또 아스레이의 복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행복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지키며 그 복을 나누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영적 성장을 통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삶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마음과 생각을 조율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저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게 하시고 이 후반기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